12월 저희가 더불어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저희의 삶을 이렇게 성찰하고 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임에도 많은 경우에 우리와 좀 다른 사람이라고 자꾸 대하고 생각하는 이웃, 이미 우리 속에 있지만, 분명히 우리 속에 있지만 왠지 자꾸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대할 때가 많은 그 이웃,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그 이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통계를 좀 하나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기준은 2019년 7월 31일 기준입니다. 그 외국인 체류 외국인 현황이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체류 외국인 현황 통계라는 게 있는데 그 세 그룹으로 나눠요. 첫 번째 그룹이 취업 자격으로 머물고 있는 분들. 2018년 전체 정리를 한 거더라고요. 58만 3,315명.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그룹은 결혼 이민자인데 16만 3,104명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했던 유학생 그룹이 세 번째인데 16만 7,757명. 적지 않죠. 이 통계에서 보면 크게 취업, 결혼, 유학 등으로 한국 사회를 찾는 외국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만 보면 이 한국 사회도 이미 이제 다민족 국가예요. 그 외국인 등록 인구 숫자가 지금 그 설교안에 있는 그 숫자입니다. 124만 6,626명. 100만이 훨씬 넘었습니다. 124만 6,626명이 현재 외국인 등록 인구입니다. 사실 이렇게 외국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불만도 좀 들었어요. 이분들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인데 이분 외에도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분들이 꽤나 있고요. 또 외국인 범죄들이 이제 늘어나는 이제 빈도가 올라가고 하니까 외국인을 혐오하는 분위기도 덩달아 이렇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그 속살을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흔히 다문화 가정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2018년 전체 출생한 아이들 가운데 이 다문화 가정 출생아 수 비중이 역대 최고였다고 합니다. 올해 11월 6일 날 통계처형이 내놓은 그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2018년 전체 출생아들 중에 이 다문화 가정의 출생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다룬 내용이 나왔는데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가 1만 8,079명이었습니다. 전체 출생아 비율로 따지니까 5.5% 정도 됐어요. 2017년에 보다는 0.3%가 더 상승해서 2008년부터 통계를 계속 내어왔는데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통계가 뭐냐면 혼인이었어요. 2018년에 다문화 혼인 건수가 1,856건 그러니까 그 해 전보다 1,856건 증가해서 23,773건이었대요. 그러니까 2만 건 이상의 이제 그 국제 결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전체 지금 혼인하는 그 결혼은 점점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혼인하는 그 숫자는 떨어지고 이 국제 결혼은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9.2%래요. 그러니까 10명이 결혼하면 한 명, 그러니까 10쌍이 결혼하면 한 쌍은 이제 국제 결혼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지금 모습이란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제 예측이 나온 게 있어요. 2050년쯤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건가? 지금의 이렇게 추세들을 쭉 가다 보면 2050년쯤 되면 전체 인구의 5% 정도가 이 다문화 가정일 거다. 그러니까 20명 중에 한 명은 그렇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그 나이가 어린 다음 세대일수록 더 그럴 거라고 해서 영유아기 아동에는 24.7%,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명꼴, 초등학생 정도 되면 15.3%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로 구성될 것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이후죠. 그러니까 한 세대만 지나면 그렇게 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인데, 이렇게 외국인과 결혼하는 비중이 점점 올라가는데, 이거는 이제 팩트고, 그럼 우리의 이 어떤 감성이나 이 그 사실을 인식하는 우리의 인식은 어느 정도 변하고 있냐? 그걸 조사해 보면 역시 좀 답답한 게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우리가 지금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잖아요. 국제 결혼 과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이게 다른 나라에도 이제 국제 결혼한 분들이 꽤나 많잖아요. 근데 그들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이 다문화라는 말이 다양한 문화가 이렇게 섞여 있는 혼합 문화라는 의미라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문화권의 두 사람이 만났으니 두 문화가 함께 있고 혼합되어 있으니 그건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문화라는 말을 사용할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문화, 타문화라는 의미를 쓰는 거예요. 다른 문화라는 의미로 자꾸 이걸 쓰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뭐 법도 그렇고 어떤 수많은 것들이 은근히 차별을, 은근히 구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이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낙인이 찍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국어라는 말을 늘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엄마의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니다 보니 아이가 어릴 때 한국어를 좀 어눌하게 배우겠죠. 그러다 보니 학교에 들어가면 이 한국어에 대한 약점이 좀 학습을 빨리 하는 데 있어서 좀 뒤처지기도 하고, 발음이나 이런 게 좀 그러니까 깔끔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한국말 못해? 그리고 나서 꼭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걔네 엄마 외국인이래. 왜 엄마가 외국인이면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외면받고 상처받는 거죠. 그것이 지금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희가 대부분 서울하고 경기도에 살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이야기들은 다 지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통계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어디면 경기도고요. 두 번째가 서울이에요. 서울하고 경기도를 빼고 나면 다른 데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인데도 마치 이거는 저 시골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미 이웃인데 이 이웃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런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이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단일 민족 국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미국이나 중국, 또 인도, 이렇게 국토가 넓고 또 뭐 중남미처럼 유럽이 오래전부터 식민지로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그 인종들이 같이 사는 이런 나라들은 다민족 국가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처럼 이제 같은 그 조상의 자손으로 같은 피를 나누고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이제 공통의 조상이 있잖아요. 그 단군. 그래서 그분의 이제 전체 우리는 이제 한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민족이다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 다민족 국가 우리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늘 해요. 근데 이게 팩트냐? 역사를 뒤져보면 이거 팩트가 아니에요. 문제는 혹시 한양 조씨, 조씨성 가진 분 중에 한양 조씨 계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덕수 장씨 계신가요 혹시? 이분들은 한국 출신들이 아니세요. 조상이 중국, 심지어 아랍 출신들이세요. 이분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외국 출신의 함께 된 분들이 계세요. 삼국시대가 아니라 뭐 사국, 오국 시대였죠. 가야를 만들었던 주요 세력 중에 그 김수로 왕의 부인 되시는 분은 인도 출신이잖아요. 제주도도 지금
우리와 한 나라잖아요. 근데 제주도에 삼성혈이라는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단군이라 생각을 안 해요. 뭐 이런 오늘 역사 이야기하는 나는 아니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팩트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있었나요? 우리가 열린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하고 계속 교류도 많았고 전쟁도 많았습니다. 한때는 40년 넘도록 중국하고 이렇게 전쟁도 치르고 뭐 몽골하고, 그리고 조선 후기부터는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서 막 여러 가지 뭐 교류도 많았죠. 한때는 합병돼서 한 나라라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같은 아시아인이니까 외모적으로 표현이 안 될 뿐이지 우리 안에는 중국계 혼혈, 일본계 혼혈, 몽골계 혼혈 굉장히 많아요.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미 우리는 여러 민족의 피가 섞인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던 그룹입니다. 그런데도 이 한국 사회 안의 특징이 어떠냐면 혼혈이라고 이렇게 드러난 분들은 늘 차별을 받아왔어요. 다른 민족, 다른 인종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아왔죠. 몇 년 전에 물감이나 크레파스에서 색 중에 살색이라는 색깔이 없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살색이라는 색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피부 색깔이 다 다른데도 살색이라고 있었어요. 이 한 가지 색깔만 살색으로 말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없앴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다녔거든요. 초등학교가 아니라. 그때 살색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색 칠했어요. 근데 그거 없어졌어요. 살색이라는 그 색깔 이름은 없어졌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엔 피부 색깔로 사람을 구분하는, 그래서 피부색이 다르면 마치 나랑 다른 사람인 것처럼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우리 생활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같은 민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같은 핏줄, 같은 피부색, 비슷한 생김새를 갖고 있어야만 같은 민족인가요? 피부색이나 외모는 다르지만 같은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같은 말을 사용하고 거의 비슷한 생활 양식을 지니고 있으면 그것이 같은 민족 아닐까요? 그 사회의 문화를 함께 누리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자신이 스스로 그 나라와 민족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같은 민족 아닐까요? 이것이 정상일 텐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노포비아라는 말이 있어요. 제노라는 말이 낯선 것, 또 이방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포비아라는 말이 붙었어요. 싫어한다, 기피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제노포비아, 그걸 우리말로 고친다면 외국인 혐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어떤 상대가 악의가 없어요. 우리를 해치지 않아요. 그런데도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일단 경계하는 심리 상태가 바로 이 제노포비아입니다. 사실 요즘 전 세계가 경기 침체잖아요. 미국만 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 때문에 다들 힘들어요. 또 한국도 그래요. 한국 사회 요즘 뭐 경기 좋다는 말 전혀 없잖아요. 다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실업률이라는 게 증가해요. 직장 찾기 어렵고 다니던 직장도 간도해야 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원인을 찾을 때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 외국인들이 전가하는 거죠. 외국에서 와서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뭐 없어진다. 게다가 외국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 점점 더 힘들어져, 이런 이야기도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제노포비아라는 말하고 관련돼서 한 3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건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아민족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자,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아민족 중심주의가 뭐냐면 자기 민족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중화 사상. 중국 분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라 이름이 중국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세상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자기 나라가 가장 뛰어난 나라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는 오랑캐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자민족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최고다, 나머지는 아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 자민족 중심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문명화되었냐 되어 있지 않냐, 그걸 가지고 따진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어땠냐면 중국이 뛰어난 문화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문화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저 사람들 오랑캐야라고 말한 겁니다.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냐 받고 있지 않냐 이걸로 구분을 한 것이지 그 사람들의 종자가 무엇이냐 이걸로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직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종자가 우리하고 다른 존재니까 말살해버리자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자민족 중심주의가 아주 극심하게 나쁜 쪽으로 가게 되면 인종주의로 가요. 인종주의는 뭐냐면 아예 뿌리가 다른 저 사람들은 원래부터 바닥인 거야. 존재 자체를 아주 깔보는 거죠. 사실 낯선 사람들을 보면요 좀 경계심이 생겨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외국인들 만났을 때 덜컥하는 거죠. 뭐 해치진 않아요 서로. 그러나 낯선 것들에 대한 이렇게 반감이나 부담이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외국인 혐오나 인종주의나 다 이런 것들이 보면 이 외지 언어나 외지 문화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혐오라는 것이 아주 심하지 않다면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인종주의가 왜 그렇게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와 다른 인종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사람 자체를 혐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중동 지역에서 B라는 사람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귀화를 했어요. 그럼 국적이 바뀌었죠. 그리고 계속 여기서 살다 보니 그 사람의 사는 어떤 생활 방식이나 언어나 이런 것이 진짜 한국 사람처럼 변해가요. 그러면 외국인 혐오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자신의 이웃으로 받아들여요. 왜? 낯선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잖아요. 그런데 인종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지금의 상황이나 상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어디 사람? 중동 사람이야. 그러니까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이 사람을 한국 사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열등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증오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근거를 어디서 갖고 오냐? 저 사람은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집단 출신이다? 그 집단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라고 생각해버린 거죠. 그 사람이 미움받을 만한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종주의예요. 우리 민족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어쩌면 자부심일 수도 있고 자존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선을 넘어서 우리가 제일 잘난 존재니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존재들은 우리보다 못해, 그러니까 무시당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되는 거죠. 이런 인종주의는 정말 버려야 될 죄의 태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인종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인물을 볼 텐데요, 베드로예요. 저를 좀 봐주시겠어요? 베드로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머릿속에. 저에게 가장 큰 건 뭐냐면 사도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이끌면서 열심히 수고했던 사도예요. 정말 예루살렘 교회 회중들이 가장 사랑했던 영웅이었고요. 초대교회 시기 첫 20년 동안 교회가 배출한 가장 용감한 신앙인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사도에게도 정말 뿌리 깊은 편견 하나가 있었어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뿌리 깊은 편견과 씨름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종주의 편견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이런 죄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신속하게 또 명확하게 해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 10장쯤 되면 교회가 이제 출발한 지 한 5, 6년쯤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5년, 6년쯤 됐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그 5, 6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너희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거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온 유대 안에 진짜 많은 유대인들 회심자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도 많은 회심자들이 일어났습니다. 5, 6년 안에 그 일이 벌어졌죠.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사역을 수행했고요. 베드로도 자신의 동료 유대인들 안에 특별히 종교적으로 좀 더럽혀져 있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구출해내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이 사건이 벌어져요. 그 항구 도시 요빠라는 데 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이 무두장이 집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9장 마지막에 보면. 근데 무두장이가 뭐냐면 가죽을 만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직업이 가죽을 만진다는 건 뭐냐면 죽은 동물을 만져야지만 가죽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규칙으로 하면 이 사람은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베드로와 같은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하고 경계 짓고 함께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냐면 이 가죽업자인 이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거해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런 경계들은 무너뜨리고 교회가 확장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존의 어떤 벽들을 하나씩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이 즈음에 이제 10장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10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는데 가이사라라는 지명이 나와요. 어떤 곳이냐? 로마 제국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그 가장 중심이 됐던 수도입니다. 그 로마의 주둔군이 거기 있었고요. 행정장관도 거기 있었고요. 총독의 간저도 거기 있었고요. 특별히 이 도시가 헤롯이 이 그리스에 있는 그 도시들을 이제 모방해서 큰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택도 많았고 공공 건축물도 많았고 심지어 이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도 만들고,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완전히 이방과 로마가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겠어요? 이 가이사라라는 동네가 가고 싶지 않은 곳, 자기들 경계 안에 있었지만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 요빠까지는 왔지만 베드로도 가이사라까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는 이름이 진짜 100% 로마식 이름이에요. 아주 흔한 로마식 이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 중에 한 명인데 이 부대 이름이 뭡니까? 이탈리아 부대래요. 왜 이탈리아 부대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부대들이 있었겠죠. 제국 안에 수많은 부대들이 있었는데 유독 이 부대 이름은 이탈리아 부대예요.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이 부대의 출신 사람들은 제국의 다른 지역이 아니라 이태리 본토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은 철저히 속속들이 로마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독특한 명칭이 하나 붙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철저히 로마 군인이었고 로마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땠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대 민족에게 후히 베푸는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진짜 마음이 변했고요. 마음만 변한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나지 않을까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군인이었습니다. 명령하는 어떤 그 주체 밑에 있는 군인이었어요. 그 법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고넬료는 어땠냐면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고넬료의 경건은 마음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방향을 향해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했다 그러고요, 이웃을 향해서는 구제했다고 해요.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 중에 가장 유명하고도 영향력이 컸던 켈빈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깔뱅이라고도 하는 이 칼빈이 이 고넬료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최선을 다해서 십계명을 지킨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분명히 로마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애썼다. 그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정말 애쓴 사람이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걸 철저하게 애썼던 사람이다. 그래서 칼빈은 이 고넬료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오후 3시에 이 사람이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왜 시간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오후 3시가 어떤 시간이냐, 성전에서 오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정해져 있던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이 사람이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그런 유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알고 그걸 실천했던 사람이란 겁니다. 기도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죠. 바로 그 기도 시간에 천사가 고넬료를 방문합니다. 그 규례를 따라서 기도하고 있던 그 고넬료를 방문하죠. 그리고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의 행동이 히브리 예배자들의 제사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상달되어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보세요. 상달되었다. 어떤 이미지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 향불 켜놓으면 이렇게 향 위로 연기가 쑥 하늘로 올라가는 것들 보실 때 있죠. 그 이미지예요. 그리고는 천사가 고넬료에게 마치 군대 안에서 명령이 전달되는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전달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청해야 되는지, 어디에 가서 청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바로 보내라. 거기에 누구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도 불릴 것이다. 그 사람을 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요? 그 명령을 아주 정확하게 순종합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 3사람을 뽑아서 보내는데 그 사람 뒤에도 뭐라고 붙어 있냐면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고넬료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철저하게 로마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온 가족도 그랬지만 그 사람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나서 이스라엘 밖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 리더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나서 계속 이분은 뭘로 살았냐면 유대인으로 산 사람이에요. 10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 위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가옥 구조하고 달라요. 지붕이 평평해요. 보통 거기 가서 뭐 시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어요. 올라갔어요. 근데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인종주의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베드로는. 근데 이 베드로를 준비시키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자손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죠.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 선택하셨나요? 아니요. 굉장히 작은 숫자였습니다. 더 의로워서 선택하셨나요? 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나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을 좀 독특한 도구로 삼으셔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독특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1세기쯤 되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교만해져 있었어요.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건 변함이 없지만 자신들의 생각이 어땠냐면 다른 민족보다 자신들이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줘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겐 그 율법을 주지 않고 자신들에게만 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밖에 없었어, 저 사람들에게 줘봐야 저 사람들은 지킬 수도 없었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많은 정통이 쌓이면서 유대인 마음속에 편견의 뿌리가 깊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점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무시해도 되는 개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접촉 자체를 금했습니다. 보통의 비즈니스 때문에 이렇게 만날 수는 있겠지만 이 경건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은 아예 접촉 자체를 피해버렸어요. 베드로는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었겠죠. 고넬료가 환상을 본 그 다음 날 베드로가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몹시 배가 고팠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이용하세요. 기도 중에 황홀견에 빠져요. 근데 환상이 하나 보여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 하나가 내려와요. 근데 보자기를 봤더니 온갖 먹을 게 잔뜩 있어요. 명령이 떨어져요. 먹으래요. 배가 고픈데 먹으라는 명령 떨어지면 굉장히 반가운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아니요예요.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아니, 배고픈데 정말 먹을 만한 것이 잔뜩 있고 먹으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는데 왜 이걸 먹으라고 하시냐고 되물어요, 베드로가. 근데 이건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 계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였냐면 분명히 옛 언약 안에서는 이 부정한 음식들 먹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셨고 특별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특정한 음식을 금하는 이 규정은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그 교육의 목적이 다했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 없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근데 은혜를 경험해도요, 사람들은 편견이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교의 뿌리를 갖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단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내 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의 어떤 식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도덕적인 가치가 있어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개인의 견해나 취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흔들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 진짜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갈 때까지 성경이 참 묘하게 기록을 했어요.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이야기를 해야 했다고. 이 편견을 넘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베드로도 같은 음성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들립니다. 명확하게 그 음성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베드로가 알았겠죠. 그러나 그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주저하고 긴가민가합니다. 그래서 그 속뜻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시몬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성령이 그 순간에도 개입을 하셔서 이 베드로와 가이사랴에서 온 이 사람들을 연결시켜 줍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니까 내려가서 만나라. 그런데 이 베드로를 찾아온 이방인들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경건한 유대인이고, 그리고 지금 교회 지도자라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을 유대인으로서 대해줍니다. 그 집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집 밖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설명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다.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 사람이 자신들을 거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 사람이 오는 동안 준비시켰다는 걸 이분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긴 설명을 통해서 이 백부장 고넬료가 누군지 설명을 해준 겁니다. 가이사랴까지 가는 길은 이틀이나 가야 되는 여정입니다. 이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늦은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출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좀 독특한 행동을 해요. 이 이방 사람들을 자신이 거하고 있던 그 집에 들어와서 머물게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기의 동족하고 똑같이 이들을 대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 인종주의 편견을 넘어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자기가 정당한 방법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드로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고넬료와 베드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일을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둘 다에게 환상을 보게 하고 그리고 둘을 만나게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있는 동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도시에 다가오고 있었고, 베드로가 자신이 본 곳의 의미에 대해서 당혹해하는 동안 베드로가 머물던 그 집에 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아직 그 환상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성령은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고 있다고, 의심하지 말라고, 그들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내려갔을 때, 그래서 자신이 누군지 알고 소개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방문한 목적을 베드로에게 설명합니다. 교회 지도자였던 한 사람이 이 편견을 넘는 것 쉽지 않았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잡초처럼 편견이 살고 있어요. 문제는 내 마음속에 편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편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정원의 잡초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되죠? 잡초만 가득해져요. 그래서 지혜로운 정원사는 잡초를 발견하면 그 잡초를 없앱니다. 근데 그 잡초를 없애려면 그 잡초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잘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편견을 없애려면 그 편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걸 제거할 수 있습니다. 편견이 무엇인지 좀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상대를 미리 판단하는 것. 순전히 선입견이나 가정의 근거에서 사람을 미리 판단하는 그게 편견이에요. 이런 거죠. 어디 출신이래. 아, 그럴 거야. 어디 사람이래. 그럴 거야. 겪어보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저 공대 출신이잖아요. 아, 그럼 단순하고 무식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과생이래. 아, 그래. 그래서 그랬구나. 뭐 이런 거. 아, 그 사람이 어떤지 겪어보지 않고 그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편견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편견의 특징이 뭐냐면 편견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교만은요, 자신에 대한 정직한 평가로 만족하지 못하고 꼭 남하고 비교해야지만 직성이 풀려요. 내가 어떤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를 자기가 책임지기보다는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게 인간의 뿌리 깊은 제 태도예요. 자신의 결점이 불편해지면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찾아내요. 그래야만 쾌감을 느껴요. 이 두 가지 전략, 하나는 희생양을 찾는 것이고 하나는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을 찾는 것이고, 이 전략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내가 괜찮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교만을 고집하는 방법이 어떠냐면 어떤 집단 하나를 선택해서 이 집단은 원래부터 질이 떨어진 집단이라고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집단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돼요. 그냥 어떤 사람?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집단하고 어울리고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그 집단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이런 편견은 두 번째 원리인데요, 전통으로 합리화돼요. 오랜 시간 동안 그래요. 편견은 전통을 먹고 살아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제도화된 교만으로부터 이 편협한 태도인 편견을 물려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특정한 태도를 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그랬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 하나를 꺼내죠. 피부 색깔이 검으면요 되게 운동자라고요, 머리가 나쁠 거라고 생각해요. 흑인들은 다 덩크슛 해야 되고요, 교수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하버드 교수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럼 다 백인 생각해요. 그리고 농구 선수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흑인만 생각해요. 왜 그래요? 우리 속에 갖고 있는 편견이에요.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개인이 편견을 버릴 마음이 있어도 이 전통하고 늘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문화하고 부딪히게 돼요. 왜? 주변 사람들 늘 그러니까. 힘든 싸움이에요. 옳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늘 주변에 저항이 있는 거죠. 남성들하고 여성들 모이면 또 편견이 작동하죠.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그래. 아, 여자들이 그랬대. 뭐 이러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인데요, 편견에서 벗어나려면 고통이 따릅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하는 건 굉장히 불편한 과정이에요. 하지만 피하면 안 됩니다. 저를 좀 봐주시겠어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다 보니까 이미 내 삶 속에 편견이 있어요.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이미 내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작동은 지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거냐면 외국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내가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지 드러나진 않았죠. 근데 어느 날 만났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만나보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편견이 작동한 그날 알았어요. 그 편견은 그날 있었던 게 아니란 거예요. 오랫동안 내 속에 있었는데 그날 작동했을 뿐이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내 속에 있었고 굳어져서 내 생각이 되어버린 것. 그래서 나하고 떼어놓을 수도 없을 만큼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건드세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우리가 그 자유케 하려면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문제를 발라내야 돼요.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래야 정말 자유롭게 됩니다. 모든 변화에는 그래서 고통이 따릅니다. 왜? 칼날이 우리 몸을 지나가니까. 잘못된 생각을 잘라내고 가져야 될 생각만 남겨야 되니까. 그래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늦어지면 안 됩니다.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이 편견은요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이야기가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사역이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설교 속에도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사야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이 다민족의 정체성을 갖는 것, 이것은 본질이에요. 최근에 사회가 이렇게 이동성이 많아져서 여러 민족들이 만나게 되니 이제서야 생각하는 내용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예수님은 특정 집단의 주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깨어진 세상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벽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우리 속에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 편에 베드로고 이쪽이 고넬료예요.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베드로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하게요. 심정적으로. 예. 고넬료 쪽이다. 양쪽도 아닌 것 같죠. 예.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런 본문들을 보면 이상하게 우리 마음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쪽으로 가요. 정치적 발언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태극기 집회라는 데 보면 깃발 3개 든다며요. 저는 뉴스에서만 봤어요. 태극기 이해돼요. 그죠? 성조기도 좀 이해돼요. 우방이니까. 근데 이스라엘기는 왜 들어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인종적 편견이 있어요. 거기에 기대고 있어야 뭔가 안전한가 봐요. 근데 지금 세계 교회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도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착각을 해요. 우린 유대인인 것처럼. 그리고 이방인 형제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쟤네들은 뭔가 다른, 뭔가 2등인 것 같고 우리가 배려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만 우리하고 동등해질 것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사실이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한국 사회 안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익숙한 언어는 우리 언어가 아니에요. 그들이 익숙한 문화는 우리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낯선 곳에 와서 낯선 언어와 낯선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7년 반 만에 난민지를 취득한 한 형제가 있습니다. 수단 난민인데요. 이름이 무함마드 아흐마드 아담이라는 형제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제발 보통 사람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국 사람은 외국인과 남미를 다른 시선으로 본다. 하지만 나는 평범한 보통 사람이고 싶다. 낮에는 일하고 세금 내고 휴일엔 쉬고 친구와 가끔 소주를 마시고 화나면 화낼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를 봐주면 금세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방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이 있어요. 레위기면 성경 저 앞에 있는 성경이잖아요. 거기 레위기 19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는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 붙여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 것이다. 이방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함께 서로에게 보통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차이와 다름을 넘어서 그냥 가족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가족이 아니라 보통의 가족. 그들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아까 임혜진 간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늘 그 자리에 있어서도 고맙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공동체는 그것을 수행해 왔습니다. 10년을. 앞으로 더 할 겁니다. 더 열심히.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사는 일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특별이란 단어를 지워버리면 돼요. 저 사람 내 피부색하고 다르네? 달라서 뭐요? 발음이 좀 그런데 저 경상도 출신이라서 서울말 잘 못해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 속의 편견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의 민족이 돼야 됩니다. 존재 때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손잡고 있다는 것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넘어서지 못한다면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같은 가족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속에 자기의 그룹을 만들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구별하고 차별하고 몰아내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우린 그러지 맙시다. 우리의 가족들이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의 이 아름다운 이 은발을 제외하면 머리 색깔이 거의 비슷하세요. 피부 색깔도 거의 비슷하세요. 정말 우리는 너무 닮았어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한 하나님 앞에 가족이 돼서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멋진 일일까. 그날이 속히 오기를 꿈꿔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있는 그 편견을 깨트리고 넘어설 수 있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월 남아있는 열흘 동안 내 속에 있는 편견, 이미 뿌리 깊은 그 편견을 어떻게 내가 깨트리고 갈 수 있을지 성찰하고 새해 계획을 짤 때는 구체적으로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을 꼭 계획표에 적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